네,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 날에 함께 교회를 이룬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의 소망을 오늘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진실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인생을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작게는 선택해야죠. 무슨 옷을 입을 건지, 그리고 살아가면서 오늘 점심 저녁 뭐 먹지? 라고 하는 개인적인 선택에서부터, 그리고 회사의 장래,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큰 선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은 때론 한 개인의 인생의 운명을 바꿔 놓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기업의 장래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한순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일생의 운명이 바뀌기도 하고 역사의 한 획이 그어지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기도 해요. 여러분이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잘 알 겁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섬겼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선택한 결과 그는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고 풍성한 삶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조상이 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삶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는 오늘 성경이 두 종류의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한 종류의 인생을 선택하라고 종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는 그 인생을 선택할 것을, 그리고 선택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성경을 통해서 두 인생이 어떤 종류의 인생이었는지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인생이 어떤 인생이며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잠시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되는 두 인생 가운데 첫 번째 인생은 라멕의 인생입니다. 라멕의 이름이 처음 언급된 것은 사실 18절부터인데 18절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가 라멕의 인생을 소개하는 구절이에요. 굉장히 좀 길지요. 참고적으로 말하면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인의 6대 손입니다. 그리고 길게 소개되는 과정 속에서 특징적으로 세 가지가 언급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라멕에게는 아내가 둘이었다는 거예요. 이름을 의도적으로 19절에 기록해 두고 있어요. 아다와 실라였다, 이렇게 성경이 소상히 그 라멕의 아내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이 라멕이 하나님의 원칙을 깨뜨렸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먼 말씀도 아닙니다. 전장에 가면, 2장에 가면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말미암아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그 가정을 경작하며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에게 오직 한 여자만을 만들어 주었는데, 본문에 이르게 되면 바로 라멕이 그 원칙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아 두 명의 아내를 맞이했다. 이거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다 부러워할 만한 특징입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자녀들이 다 잘 나갔습니다. 두 명의 아내를 통해서 세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두었는데, 이 세 명의 아들들이 모든 문명의 시조가 됩니다. 조상이 돼요. 첫 번째 아들이 야발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 아들은
장막에 거하면서 가축을 침으로 목축을 치는 목축업자의 시조가 됩니다. 그만큼 부유해졌다는 거예요. 가축을 인해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으뜸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은 바로 람에게 첫째 아들처럼 되어야 된다고 다 그렇게 칭송을 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요, 유발이라고 하는 아들은 문화예술의 조상이 됐습니다. 수금과 여기 보면 퉁소 잡는 자가 되어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예술의 문화의 시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에 두발가인이라고 했던 셋째 아들은 성경에 보니까 동철로 여러 기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농기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살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군사력으로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문명을 이루는 몇 가지 요소가 있죠. 하나는 경제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문화 예술입니다. 또 하나는요, 군사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첫째 아들이 바로 경제, 둘째 아들이 문화 예술, 셋째 아들이 군사를 책임졌습니다. 문명을 이루었다고요. 잘 살았다고요. 모두가 다 부러워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건 안 부럽죠? 아내 둘 있다는 거. 저는 안 부럽습니다.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요, 잘 살았습니다. 잘 나갔어요. 그리고 군사력이 빵빵합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인생, 성공의 인생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의 세 번째 특징이 귀결되는 특징을 저와 여러분이 읽었어요. 이 성공, 이 모든 것 어떻게 이룬 것인가? 자, 23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노래합니다. 최초의 시인이기도 해요. 라멕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다와 실라여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도다. 그렇죠? 주동사가 뭐예요? 네, 들으라입니다. 사실은 들으라요. 근데 뭘 들어라? 내가 다 죽였다, 이거 들으라는 거야. 다 죽였다. 이 말을 의도적으로 하는 내용은 세 번째 특징은 자신이 이룬 모든 성공의 뒤에는 전부 사람들의 고열을 짜서,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게 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자녀들의 진로를 위하여는 많은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도 그 성공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왜 죽였냐면 기가 막힙니다. 자, 23절 중간에 읽었어요. 나의 뭐로 말미암아? 상처로. 23절 후반에는 나의 뭐로 말미암아?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제 마음에 상처를 냈다고 제가 여러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되게 크게 하네. 안 되지. 설교로도 죽이면 안 되지. 설교로도. 표적 설교처럼 해서 죽여도 안 되지. 상처가 났다고요. 사람 같은 절에 사람 소년이라는 썼을 때는 소년은 청년이기도 하지만 같은 절에 사람과 소년이란 말을 동시에 쓰면 소년은 정말 어린애예요. 어린애. 이 어린아이가 상처를 내면 얼마나 내겠어. 얼마나. 유초동부 아이가 나에게 상처를 냈어요. 총으로 쏴 죽이겠어요? 기분 나쁘다고, 조금 잘 나간다고, 자기 자녀에게 방해될 것 같다고 짓밟고 죽여버렸다고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특징되는 라멕의 인생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라멕의 이름의 뜻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강한 자, 굉장히 강하다 이런 뜻. 강하니까 아내 몇 명 얻었다고요?
더 강했으면 더 얻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말씀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전전장이라고. 얼마나 강했으면 첫째 아들은 경제, 둘째 아들은 예술, 셋째 아들은 군사, 문명을 이룰 정도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려가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 부러워하지 않겠지만 사실 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뛰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정말 힘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역사해 주셔서 제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성공의 뒷면에는 욕망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과연 그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성경은 이 문단이 시작되는 첫 구절에 아주 명시해 뒀어요. 명시. 자, 사실 이 문단은요 16절부터 시작합니다. 가인의 후손을 설명하거든요. 근데 모세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인이, 자 시작, 여호와 앞을 뭐 했다고요? 자, 이 모든 부러움, 아내를 2명 안고 모든 문명을 이룰 수 있는 경제, 군사, 예술 다 획득하고 사람들을 죽여서 자기가 어떤 정당방위든 뭐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모든 자리의 핵심은 그가 여호와를 뭐 했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떠난 인생에게 아무리 부가 있고 뭐 문화예술적으로 뛰어나고 예체능에 뛰어나고 군사적으로 힘이 있고 그럴지라도 여호와를 떠난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인생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라요. 나중에 5장을 읽으면요, 이 5장에 아담의 후손들이 소개됩니다. 의도적으로 모세가 10명만 소개돼요. 아담의 후손을. 10은 우리가 아는 대로 무슨 수라고 해요? 완전수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가인의 후손에서 나올 수 없는 구원의 족보, 생명의 족보를 10명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도 여인의 후손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집요한 일을 예민하신 섭리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족보를 통해 설명해요. 어디서 나타나냐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족보를 거꾸로 소급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아담 5장에 기록된 10명의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그대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기록 속에 가인과 라멕의 족보는 있다 없다? 없다고요. 문명을 탄생시킨 가문이라고요. 모든 것을 다 이룬 가문이라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길이길이 업적 막 찬양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지 않아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떠났어요.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여호와 앞을 떠난 인생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도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힘쓰는 이 말씀이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은 라멕의 인생과 대조되는 에노스의 인생이에요. 라멕의 인생은 6절이나 할애돼서 길게 기록됐는데 에노스의 인생은 몇 절? 제가 어려운 건 안 물어봐요. 몇 절? 딱 한 절이에요. 그러면 6절의 인생보다 한 절의 인생이 더 소개될 만한 게 없어. 경제력으로 부하지도 못하고 노래를 잘하거나 뭐 예체능에 밝지도 않고, 그렇죠? 군사력에 힘이 있지도 않다고. 딱 한 절이 한 절. 근데 놀라운 건 아까 16절에 가인과 라멕의 인생이 여호와를 떠나는 인생인데 여기 오늘 읽을 16절 말고 26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멘. 자, 아까 라멕은 여호와를 떠나서 칼의 노래를 부른 사람이에요. 칼의 노래. 근데 에노스는 딱 한 절밖에 없지만 누구를 부르는 인생이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이라고.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인생.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 이것이 칼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공 신화를 위하여 질주하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굉장히 놀라워요.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아까 라멕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강한 자라고 했어요. 에노스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그런데 인류 최초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사람 있잖아요. 실제 아담입니다. 아담도, 아담의 뜻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에노스도 뭐예요? 사람. 근데 틀리잖아. 이게 뭐가 틀려? 둘 다 사람인데 한 사람은 아담이고 음가가 전혀 다르지 않아요? 공감이 안 되시네. 죄송합니다. 음가가 다르잖아. 이응자 빼고는 다르잖아. 이응자 빼고는. 아담과 에노스는 다르죠. 이 아담은 사람이라고 할 때는 보통 명사예요. 그냥 사람. 근데 에노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실패하고 부패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제 뜻이 아니고 히브리어 단어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무슨 사람? 아니, 너무 어려우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시작. 자, 이거를 모세가 의도적으로 대조하는 거예요. 자, 라멕은 아까 이름의 뜻 강한 자. 에노스는 그러면 세 글자로 그냥 강한 자의 반대말. 그렇죠. 약한 자라는 거예요. 라멕은 강해서 여호와를 떠났고 에노스는 약하여 여호와 이름을 뭐 했다고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인생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무엇을 먹고 얼마나 잘 살고 뭘 잘 타고, 그거 아니에요. 지금도 자기가 강한 줄로 믿고 라멕처럼 상처를 받을 때 용서하지 못하고, 타락한 사회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용서가 없는 사회예요. 변질되고 부패한 인생의 가장 첫 번째로 갖는 것이 뭡니까?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내일부터 살펴보겠지만 가상칠언할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용서예요.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자신들이 잘 알지? 용서라고요. 용서. 예수님이 죽어가시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였다고요. 왜요? 타락한 시대에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으니까. 에노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에노스 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3인칭 단수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게 누구냐? 3인칭 단수 그라고 되어 있어요. 즉 에노스가 비로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에노스와 함께 사람들이 이제서야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뭐였다고요? 불렀더라. 에노스가 부른 거예요. 그리고 에노스와 함께 공동체가 연약함, 칼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자신에 만족하고 욕망을 향하여 사람을 죽여가는 진화론적 사고가 팽배한 그 시대의 창조론적 사고를 가지고 죄된 형상 가운데 인간이 아무것도 취할 것이 없고 부패와 썩어짐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제서야 여호와 이름을 뭐 했다고요? 불렀다는 거예요. 찾았고 구했고 예배했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를 주인을 삼고 의지하며 따르며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감사한 건 이건
에노스 스스로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비로소라는 말 아까 읽었어요. 거기서 비로소, 이런 문법은 한 사람의 결단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결단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한 시대의 경륜을 이해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첫 문장이 뭡니까? 때가 참에. 선지서 가운데 많은 소선지를 읽어보면 그 때에, 그 후에, 이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경륜을 이야기해요. 비로소는 한 사람이 그때 결정해서 비로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개입하는 경륜의 그때라는, 그때에. 이 말은 에노스가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되셔요? 에노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에 우리 안에 있는 원래의 의로움을 상실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두려워할 수 있는 감정을 가질 수 없으며, 그의 말씀을 읽고 알아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시대에, 그래서 라멕 같은 사람은 아내를 둘러 얻고 자기의 욕망과 힘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대에서 이렇게 그런 시대의 삶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노래로 많이 부르는 요엘서 2장의 노래가 있어요. 전 노래를 못하지만 성경 구절을 2장 28절 이후로 읽어보면 이거예요. 시작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다 아시죠?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마음으로는 노래를 하고 싶은데 아마 노래하면 아마 오늘 영상이 안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그 문단의 마지막 절이 뭐지요? 여러분이 정말 더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문단의 마지막 문구가 누구든지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문단의 시작 문구와 마지막 문구가 정말 중요해요. 그냥 찬송 부르면 안 돼요. 이 문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첫 번째 문장의 처음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라. 그러면 맨 마지막에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이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리라.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무엇이 임재했기 때문입니까? 성령이 임재했어요. 성령이 임재한 결과가 뭡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때문에 그것뿐을 넘어서 이제는 장래일을 말하고요, 늙은 사람은 꿈을 꾼다가 소망이 없을지라도 꿈을 꿀 수 있고요,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뭐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거나 뭐 환상, 꿈,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령의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세상과 다른 말, 다른 가치, 다른 비전,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뭐가 임해야 됩니까? 핵심은 요엘서 2장 28절의 핵심은 성령의 성령. 자, 묻습니다. 에노스가 비로소 여호와 이름 불렀더라. 에노스의 깨달음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자신의 깨달음, 득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묻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라멕 같은 인생을 살아왔던, 죄 가운데 허덕거리며 내 인생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밟고 죽이고 성공을 향해 질주해 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문화를 거절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임하셨다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받기 위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희생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에노스의 인생을 선택하자 이거 아니에요. 설교는 그게 아니에요. 에노스의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거듭나면, 자, 잘 들으세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은혜를 누렸다고 다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설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거듭나는데 성령이 임재했다고 다 거듭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다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도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가롯 유다도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힘을 실어주시면 사울 왕도 전쟁에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는 모든 성도들은 진실로 칼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잠잠히 부르며 사는 거듭난 성도의 삶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이 되었기에 우리는 몇 가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다르게 봐야 돼요. 제가 금요기도회 설교 때 이 부분을 조금 언급해 드렸죠. 우리는 시각이 구별되고 거듭나야 된다고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정욕들을 이해하면서 세 가지 정욕을 말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강도가 마지막이 제일 셉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칼의 노래처럼. 그런데 이생의 자랑을 없애려면 그 앞부분에 뭐를 먼저 없애야 되냐면 안목의 정욕을 없애야 돼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눈이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그 세상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대로 봐서는 안 되고 무엇 하나 의심하지 않는 것이 없어야 돼요. 다 시험하고 검증해야 돼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12장 2절 우리의 영적 예배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뭐하라고요?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뜻이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분별, 검증하고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살면 안 돼요. 제가 금요기도 때 개구리 예화 한번 드렸는 것 같아요. 개구리 비거다가 개구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비거에다가 개구리를 잡는데 처음에는 진짜 미지근한 물에 담았어요. 그 개구리가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금방 뛰어나오는 겁니다. 왜? 자기 개구리는 일반 우리 사람들하고 체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요. 사람의 손에 올려놓으면 화상 입어 죽습니다. 그러니 미지근한 물에 들어갔으니 뜨겁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놀기에 편한 찬물에 비커를 놓고 개구리를 집어넣었더니 개구리가 헤엄을 하는 거야. 수영하는 거야. 근데 비커니까 밑에다가 알코올 램프에 알코올을 해서 아주 미미하게 불을 떼는 거예요. 언제까지? 끓을 때까지. 자, 개구리가 뛰쳐나왔을까요? 삶아져서 배가 뒤집어졌을까요? 실험이야, 실험. 제가 이거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은 우리가 놀기에 온도가 딱 적당해. 우리는 괜찮아, 아무런 문제 없을 거야. 그냥 왜? 습관적으로 매일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생각하셔야 돼요. 적당하지 않아요. 날마다 검증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눈이 거듭나가지고, 좀 왜곡돼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늘 의심해야 돼요. 정말 의심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일까? 내가 직장을 달라고 했는데 직장이 딱 왔어. 그럼 할렐루야가 아니라 일단 뭐부터 하라고요? 의심부터 하라고요.
목사가 진짜 이상한 가르친다 할 텐데 의심부터 하라고요. 내가 기도했는데 뭐가 앞에 눈에 딱 나타났어. 뭐 하라고요? 할렐루야가 아니라 뭐 하라고요? 의심하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가? 이거 잘해야 돼요. 왜? 세상은 우리가 놀기에 온도가 어떻게 하라고요? 적당해야 적당. 그렇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다른 계획과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너무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모든 계획과 목표 안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니 무슨 계획을 하든 무슨 목표를 가든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요. 너 왜 공부하니?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가셔서 직장에 오픈 사업 문을 딱 문을 열 때 왜 열어요? 그 중심에 누가 계시라고요? 하나님이 계셔요. 오늘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요. 전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전부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 청교도인처럼 자녀 교육을 할 때 이게 뭐 3040 모임과 정반대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3040 모임 혹시 잘못 제가 반대되는 이야기라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답입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 뭐 하고 싶니?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건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은 마땅히 행할 바를 자녀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가르쳐야 돼요. 청교도의 교육법 광고처럼 자녀의 교육은 부모로부터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쇠뇌를 받아야 돼요. 쇠뇌. 진짜 쇠뇌를 받아야 돼요. 네가 하고 싶은 거 적어와. 다 해. 뭘 해도 이 엄마는 응원할 거야. 그게 계획이 아니고 늘 검증하라고요. 시험하라고요. 의심하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나쁜 말인 줄 알지만 한번 따라했던 거 시작 뭐라고요? 쇠뇌시켜요. 쇠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두려워하도록 다른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 중심에 오직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은혜의 길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다른 영생과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질다른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아무리 벌어도요 이건희보다는 안 될 것 같아. 물론 돌아가셨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제가 볼 때는 제 눈에 아직은 대통령감은 안 보여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세어도 모르겠습니다. 이만기보다 힘센 사람 아직 못 봤어요.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무엇 하나 내 생명과 내 은혜를 내게 주신 은혜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유일한 기쁨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생의 기쁨을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 누려가십시오. 지금부터 누려가십시오.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무엇이 기쁨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유독 우리가 특징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신 모든 것 가운데 유일하게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훨씬 뭐하다고요? 귀한 거예요. 우리가 20세기 전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금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도 변한다는 거예요. 물론 과학적으로 변하죠. 변한다고요. 변한다고. 그런데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고요, 히브리 11장에 있는 믿음이에요. 구원의 수단인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게 하는 그 믿음은 너무 귀해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 금보다 훨씬 귀하여, 그 귀함을 알게 하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그 연단을 통해 더 주님을 붙잡도록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희망하라고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이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인생 가운데 두 가지 인생을 살폈는데, 우리의 인생은 람에게 인생이 될 수 없는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거듭난 신자의 성도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 부패한 인생임을 기억하고 연약한 자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요, 세상을 다르게 보고 다른 가치관과 계획을 가지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